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며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아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니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까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은 성전의 구조와 성전에 채워 넣은 성전의 기물들의 그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성전의 기물은 두로 사람 히람이 제작을 담당했고 금으로 만든 기물들은 솔로몬이 제작하게 됩니다. 이로써 성전의 외관과 내부의 공사가 모두 마치게 된 것이죠. 오늘 묵상하는 열왕기상 8장은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어떻게 보면 다윗 때부터 준비해왔던 이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 긴 시간 속에 수많은 인력과 정말 진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당시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된 후에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첫 예배, 첫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남자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다 모았다라는 것이죠. 전부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였을 때 첫 봉헌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이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옮겨두었던 그 오래된 회막, 성막 가운데 이 언약궤가 지금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새로 옮기는 이 성전으로, 새로 만들어진 이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행한 일이 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놓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모든 시선이, 모든 마음이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듯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 거룩함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무엇보다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그 거룩한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죠.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언약궤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언약궤에 들어간 것이 3가지라고 알고 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그 안에 함께 들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사실상 들어가 있는 것,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언약, 이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인도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말씀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언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언약의 집합체야. 그리고 이 십계명이 적혀 있는 이 돌판을 담은 궤짝이 언약궤입니다. 아름다운 백향목과 잘 다듬은 돌, 그리고 수많은 금과 귀한 재료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이 언약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 완성된 후에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옮기는 것으로 성전 봉헌 예배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궤가 들어가기 전까지 성전 공사는 시작도 안 한 것과 같아요. 7년을 지었지만 이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성전은 짓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 언약궤가 들어와서 안치되는 것이 성전 완공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서면서부터 놓여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란 바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내려놓고 나올 때를 의미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완성된 것입니다. 제대로 놓여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인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가 성전 안에 온전히 놓여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전이 진정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언약궤는 오늘날로 치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무엇이죠? 성전은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기 위해 드리는 거룩함의 제사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다윗 때에 한 차례 경험했듯이 겸손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다시 한번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고 내면의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도 이러한 조심함,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심이란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온전히 거하시라면 내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가다듬는 사람이다. 내 안에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도록 내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다듬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다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하나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전 앞에 모일 공간이 없었지만,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대표되는 몇몇이 언약궤를 옮겼고 마지막 순간에는 택한 자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담당했지만 이것은 백성 모두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기에 마침내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분열하는 민족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기도 했고요.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면 계속해서 분열해서 서로가 불평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내렸던 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때 말이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서로 의견을 달리했던 민족이었지만 이 성전안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그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가는 것,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언약궤 되신 그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성전의 건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